리브가는 친절한 사랑, 그리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믿음, 또 기도하는 믿음, 이런 믿음과 사랑으로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고 심지어 야곱에게 거짓말을 시켜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과 가정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미명하에라도 절대로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정의로우심,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올바른 목적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올바른 뜻을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올바른 삶과 사역의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올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에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장남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장자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사명과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내려오는 세상 구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소명과 축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자, 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면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을 대접했는데, 아버지 이삭을 대접했는데 아버지 이삭이 이것을 좋아해서 에서를 편애하게 됩니다. 이삭의 이런 편애의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죠.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삭의 이런 식탐의 모습을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식탐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던 것처럼 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식탐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에서의 모습 보십시오. 에서가 사냥하고 오다가 몹시 시장했는데 야곱이 죽을 써놓고 에서에게 이 죽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그러는 겁니다.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필요하냐? 무슨 대수냐? 이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죠. 창세기 25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은 야곱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야곱은 거의 사기 수준의 바가지 요금을 씌웁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웃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악행입니다. 배고픈 사람 그냥이라도 먹을 걸 줘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누구라도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줘야 되지만 더군다나 자기 친형이잖아요. 근데 도와주기는커녕 그걸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착취하려고 하는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잘못이고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에서의 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서의 죄는 먼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무시한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죄죠. 이것은 참 망령된 짓이고 잘못된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서가 망령된 짓을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축복을 회복하는 기회도 다 잃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에서는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에서가 이런 실수를 저지른 이유가 뭘까요? 우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도 그 약속을 거부하는 자,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영생 얻는 약속을 받았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받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 주십니다. 축복의 약속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과 축복을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장자의 축복도 자기가 거부하면 받지 못한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버린 겁니다. 그것 좀 거부해도 다음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서를 보면 자기가 그 장자의 축복을 팔아먹고도 나중에 당연히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축복을 무시하고 거부해놓고 팔아먹어버리고도 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그것 때문에 에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고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무시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이 심판의 약속을 쉽게 무시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 다 받는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다 무시해버리면 그거는 에서처럼 되는 겁니다. 장자 명분 다 팔아먹어도 나중에 장자 축복 받는다고 믿는 에서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어떤 죄도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은 죄를 짓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돕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치료약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 하나님이 수없이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더욱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이 경고의 말씀, 이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은 죄를 짓기 전에 성도들이 죄를 짓기 전에 예방약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죄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좌절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항상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는다는 소망 속에 회개하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의 가면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짓기도 전부터 난 죄 져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죄를 지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에서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에서는 눈앞에 작은 이익만 보고 진짜 큰 하나님의 축복과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죽 한 그릇 보십시오. 에서가 지금 배고픈데 눈앞에 죽 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 먹을 수 있습니다. 당장 먹으면 배고픔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지금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에서의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그런 것처럼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은 지금 나에게 배고픈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장자의 축복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장자의 축복이야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위대한 소명을 이루는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은 미래적인 것이고 당장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죽 한 그릇은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 한 그릇에 눈이 팔려서 미래에 큰 축복이 되는 장자권을 무시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에서가 한 또 한 가지의 실수의 모습인 겁니다. 에서는 장자권이라는 축복이 진짜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겁니다. 불신앙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상황이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이 실제 상황이 아니라고 믿고
당장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해버린 겁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약속이 뭡니까? 천국의 영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내세에서는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근데 천국의 영생은 당장 눈에 안 보이잖아요. 당장 눈에는 돈 몇 푼이 더 아쉽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돈 몇 푼을 위해서 천국의 영생을 저버리는 삶을 살면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큰 실수하고 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영생과 또 내세의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실제 상황으로 생각하고 정말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세의 소망을 믿지 못하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에서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이유가 뭡니까? 내세의 소망, 천국의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의 소망을 제대로 바라보면 이 세상의 소망과는 비교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천국의 소망을 향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내세의 징벌을 바라보지 못하면 역시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교회사의 사건이죠.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재판관이 폴리캅을 심판하면서 한번 권고했습니다. 괘씸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폴리캅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겠는가? 폴리캅의 이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네가 정 그렇다면 화형을 시켜버리겠다. 그러면서 위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폴리캅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믿음을 버리면 영원한 불에 타는데 당신은 지금 1시간 타는 불을 가지고 나를 협박하느냐. 폴리캅의 이 믿음은 내세의 무서운 징벌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한 우리는 내세의 두려움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벌 받는 것, 두려움,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두려움 속에서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세만 바라보지 않고 내세의 위대한 상급과 무서운 징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세의 축복을 현세의 축복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더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또 우리는 내세의 징벌을 현세의 고통보다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병사는 자기 장군을 적장보다 더 두려워해야 적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적장이 더 무서우면 병사는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적장보다 우리 장군이 더 무서워야 적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도 비슷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탄보다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벌을 이 세상의 고통이나 벌보다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상벌을 깊이 생각하며 두려움과 소망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먼저 절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따르고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상황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축복은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종말 이후 영생과 영벌이 우리들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영생을 얻는 축복은 지금 이 세상에서 얻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축복, 썩어질 것, 그것을 바라보며 내세의 진정한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 상황으로 믿고 또 내세의 천국을 바라보면 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오히려 내세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며 항상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끼쳐주는 귀하고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